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1995년 별세하신 의사였던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은 그분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낳은 보석과도 같은 신앙인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6.25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을 오셔서 복음병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내 소명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병원을 운영해 나갑니다. 그래서 병원장이었지만은 그분의 월급은 언제나 적자, 마이너스였습니다. 빈번히 자기 월급을 가불해서 가난한 환자들의 수술비를 대신 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치료비가 없는 환자에게는 밤에 몰래 그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몰래 병원에서 도망가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가난한 시절 헐벗은 환자에게는 내복을 사주고 영양이 부족한 환자에게는 닭 2마리 값을 처방으로 내서 병원에서 돈을 내주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장기려 박사님은 피난 올 때 그만 아내는 북에 남겨두고 홀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시며 재혼을 권하는 사람에게 내 반쪽은 북쪽에 있다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내를 늘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울밑에선 봉선하야를 자주 부르시곤 했다라고 합니다. 아내의 꿈도 자주 꾸셨고 잠결에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아내가 왔나 보다라고 문을 두드리는 줄 알고 문 밖에 나간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내를 사무치게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고 정부에서는 특별히 장기려 박사님을 배려해서 북에 있는 아내를 만나주도록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려 박사님은 다른 이산가족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끝내 거절합니다. 그러고는 나는 아내의 사진이라도 한 장 갖고 있으니까 라며 자신을 다독였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러한 장기려 박사님이 크게 화를 내신 적도 있는데 그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예감한 제자들이 찾아와서 장기려 박사님의 동상을 제작하겠다라고 하자 내 동상을 만드는 놈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고 크게 대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병원장과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내셨지만 평생을 집안 채 없이 지내셨고 퇴임 후에는 부산 병원의 옥상의 자그마한 옥탑방에서 생활하셨다라고 합니다. 박사님이 남긴 재산은 통장에 든 1,000만 원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말년에 자신을 돌봐준 간병인에게 모두 주었다라고 합니다. 말년에는 평소 남몰래 돕던 한 환자분을 찾아가서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아마 찾아오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마지막과 같은 유언과 같은 인사를 건네고 그해 1995년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별세하셨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말로 우리는 감히 그 발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요,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길지 않은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본받을 만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손양원 목사님, 백범 김구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유관순 열사, 월남 이상재, 남강 이승훈 같이 유명한 분들뿐만 아니라 장기려 박사님이나 권정생, 유영모, 최영신, 최이동 등등 우리가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분들이 많겠지만은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신앙의 거목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림이라는 한겨레 신문의 종교 기자인 조현이라는 분의 책을 사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조연이라는 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왜 기독교가 유교와 불교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동아시아의 나라들 가운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가? 그 궁금증을 가지고 기독교의 성각자들의 삶을 연구해서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말 지금 우리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어둡고 절망의 시대에 빛을 비추었던 생생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의 삶, 그 증언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앞서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장기려 박사님만 해도 우리는 그분의 정말 세 발의 피만큼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장기려 박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요구와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자격이 있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는 역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중세시대 독일의 영상가였던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정말로 어렵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두껍기만 또 되게 두꺼운 책입니다. 저도 몇 번 읽으려고 시도하다가 그만 반도 못 읽고 던져버린 책입니다. 예. 그런데도 오랜 세월 동안 꾸준하게 스테디셀러로 사람들에게 읽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목을 잘 지어서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 다른 거 제목을 잘 지어서.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일까지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새 사람을 입는 5가지 윤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에 걸쳐 이 5가지를 말한 후에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목적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모전, 여전 뭐 그렇게 말도 하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대단하고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닮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그 대상을 고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칼 바르트는 이러한 명언을 남깁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창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만 기억하셔도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창조하신다.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누가 과연 이쁜 짓을 했는가? 그 대상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다 들은 것입니다. 설교 끝.
예. 예. 자, 하나님은 전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뭔가 그럴듯해서 뭔가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권면하실까요? 착각하지 맙시다. 예. 착각하지 맙시다. 예.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잘한 거 하나 없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는 대중 속에 살아가면서 군중 속의 고독이니 뭐니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그저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미미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도매금으로 무리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각각 따로따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알고 그들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3명 이상 많기가 어렵죠. 우리 교회에도 2가정밖에 없습니다. 주집사님, 엄집사님. 애국자죠. 애국자입니다.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애국자.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를 벌써 그냥 3명이나 하고. 박수 한번 치시죠. 우리 애국자들과 우리 전도. 귀한, 오늘 안 오셨네, 근데. 해필 안 왔습니다. 꼭 이럽니다. 칭찬하면 안 하고. 하여튼, 우리 젊은 분들은 결혼해서 제발 딸아들 구별 말고, 셋은 나 잘 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된 설교의 전형이죠. 목사 개인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요하는. 아무튼 예전에는 5명, 8명, 9명까지도 자녀를 낳으셨죠. 부모에게 있어서 그렇지만은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귀한지 모릅니다. 경향신문의 편집국장이었던 김경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유명한 일화 가운데 그분은 늘 입버릇처럼 나는 8남매밖에 없다라고 말하시곤 했다 그럽니다. 6남 2녀의 자녀를 뒀는데 언젠가 가까운 지인이 아들밖에 없어서 자녀도 많으니까는 딸 중에 하나를 양녀 삼게 해달라라고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양녀로 줄까 고민하다가 결국 도대체 줄 딸이 없어서 고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8남매가 있어도 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나는 8남매밖에 없다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오죽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잘 아는 표현이지만 얼마나 독특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도 말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이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대변해 주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삼위일체의 신비도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동시에 한 분이라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어떠한 부부도 완전하게 일심동체를 이루는 부부는 사실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그야말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일심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다 표현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삼위일체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자녀를 보십시오. 말로 한다고 됩니까? 매를 든다고 되나요? 매를 들고 그렇게 혼내면 억지로 하는 신용은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변화됩니까? 물론 사랑의 매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중등부 전도살 때 제가 얼마 전 위임식 때도 애를 안고 온 그 친구들 가운데 그때부터 제가 중학생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중등부 전도살 때 그 중등부 애들이 장난한다고 그 몽둥이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중등부 전도사 전용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교인 중에 누가 봤나 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장전사 혹시 애들 몽둥이로 때리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아닌 줄 아시고 물어보는 거죠. 혹시나 해서. 아무튼 여러분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멋있어지고 예뻐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것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없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각각 사랑하십니다. 집단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을 감정적인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보통의 사랑, 특히 남녀 간의 사랑에는 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정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서 웃거나 혼자서 울거나 하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그래서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하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했든 간에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사실을 통달한 박상철이라는 가수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짜라 짜라짜라 짠짠짠. 옆에 분들하고 우리 건면하실까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예. 예,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예.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우리 건면하실까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예. 이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무조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가 사랑받을만 하면 사랑해주고, 그가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해주고, 그가 나에게 좋게 보이면 사랑해주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고자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대조적으로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사랑은 무조건 에로스였습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우정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랑이라는 말은 에로스입니다. 감정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이유 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던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흔히 사용되는 에로스라는 말 대신 이제는 사용하지 않았던, 예전에 사용했던 아가페라는 단어를 발견해냅니다. 에로스는 이유 있는 사랑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에로스입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쁘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것이고 원수임에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예쁘지 않은데 사랑할 수가 있어? 사랑을 감정적 차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라고 사랑을 외쳐댔지만은 여전히 에로스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아가페의 개념에 대해서 영국 신학자인 다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애정이 우선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능동적인 의지의 결단이다. 그러므로 감정은 명령될 수 없는 데 비해서 사랑은 명령될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죠. 감정은 명령될 수 없습니다. 슬퍼하라고 슬퍼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억지로 슬퍼하는 신용은 할 수 있죠. 예전에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집례하는데 집례하고 나서 보니까는 그 고인의 가족 가운데 뭐 믿지 않는 분이신가 봐요. 꽤 뭐 어르신 있는데 한 여자분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마 고인의 여동생쯤 되시는 분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장례식에서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분이 거의 없죠. 뭐 갑자기 뭐 교통사고를 나거나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에나 그렇지 뭐 그런 분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막 대성통곡을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확 변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집 며느리들은 뭐 하는 거야? 하나도 안 슬픈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며느리들이 셋이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털썩 져더니 아이고 하면서 그냥 막 슬퍼하는 신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뭐 코미디도 아니고 남의 집 장례식에 가서 웃을 수도 없고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물론 슬프겠죠. 왜 안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뭐 슬픔을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아가페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에로스였다라고 한다면, 조건적이고 수동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신 것이 신약의 로마서 5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고 죄인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말한 장기려 박사님도 우리는 본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절대로 사랑을 감정적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명저라 불리우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많이 말씀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는 칼 바르트,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명저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자, 이 C.S. 루이스의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사랑은 감정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와 노력과 행동과 결단을 가지고 그냥 사랑한다고 치자, 이렇게 마음먹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치고 그렇게 한번 행동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있으시죠? 그러면 일단 사랑한다 치고 그렇게 한번 마음 먹어보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사랑해 준다, 사랑해 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난주 말씀처럼 친절하게 대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러면 마침내 이해하고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은 20대 초반까지 방황하며 죄악과 혼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도협회 운영위원들과 함께 집에서 회의를 할 때에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은 일부러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가죽 점퍼와 가죽 바지를 입고 오토바이 폭주족이 되어서 오토바이를 요란하게 타고 나타납니다. 일부러. 모두가 프랭클린 그레함을 쳐다보았을 때 평범한 아버지 같았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막 전도위원들 모아놓고 막 그 복음 전도를 한참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는 환하게 웃으면서 운영위원들에게 내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그레함은 이때를 회고하면서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과 신뢰가 자신을 붙들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랑을 받은 자와 같이 이제 우리도 사랑을 결단하심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